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0강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다같이 요절 말씀 19절과 그리고 20절 3절까지 찬송할지어다 하늘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기를 천지의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허물을 감추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언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오늘 우리가 특히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의 확신의 중요성과 실제적인 승리의 확신을 던지는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먼저 1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 그리고 모든 소비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네겝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지도를 보고 잠깐만 본문의 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떴습니까? 지도가 좀 작지만 이걸 살짝 키울 수는 없죠. 괜찮습니다. 여기 떼어가겠습니다. 네겝은 여기 정도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요. 그러니까 여기 애굽에서 이렇게 네겝까지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 쳤던 곳으로 이동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가 바로 베델입니다. 나중에 헤브론으로 이렇게 옮기고요. 일단 여기까지 들어가겠습니다. 애굽에서 올라온 아브라함은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했는데 네겝에서 길을 떠나서 베델로 가고 다시 전에 장막 쳤던 곳에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두 번째 장막 쳤던 곳인데 본문에서는 처음 장막을 쳤던 곳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 실제적인 면에서 이곳이 본격적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어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 올라온 아브라함은 아마도 우선 신실하게 자기를 감당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믿음이 없어 약속의 땅을 떠난 것을 회개도 했겠고 또 이제는 정말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리라 이렇게 결심하는 그런 예배를 드렸을 것 같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이 나타나 있는데요. 갈등의 원인은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부자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됐다는 걸 우리가 12장에서 배웠죠. 13장이었습니다. 12장 후반부에서 배웠습니다. 그런데요, 아브라함만 부자가 된 것이 아니라 로또를 맞은 것처럼 아브라함 따라다니다 보니까 부자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이 다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돼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아브라함의 그 가축을 들고 온 목자들하고 롯의 가축을 들고 온 목자들이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거기에 가나안 사람과 이제 브리스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그곳이 비좁은 곳이라는 그런 보충 설명이면서 동시에 혈족이자 믿음의 가족인 아브라함과 롯이
롯의 가족들이 이렇게 싸우게 될 때 주위 사람들이 그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리죠. 8절과 9절을 형제님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아브라함은 롯을 불러서 우리가 서로 싸우는 것이 좋지 않다. 특히 친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거리를 두고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땅을 선택할 때 롯에게 우선권을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신녀로서 아량을 베풀었습니다. 자, 10절부터 11절을 보면 롯이 기회는 이때다. 이때는 기회다. 그래서 이제 요단 어디입니까? 요단 쪽, 그러니까 물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A상 우리 그 옛날 라면 CF에도 나온 것처럼 형님 먼저 이렇게 한 것처럼 말이라도 삼촌 먼저 하셔야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행여 그 말을 했다가 삼촌이 자기가 정말 먼저 선택했다가 그런 말도 하지 않고 요단 동쪽에 그 물 좋은 곳을 선택했습니다. 거기는 이제 요단강 유역이기 때문에 수풀이 있고 목초지가 잘 형성된 그 곳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지도를? 네, 지도를 보면 네, 지금 베델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쪽 부분을 선택합니다. 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롯이 소돔으로 가는데 소돔이 여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기는 당시만 해도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 전이었기 때문에 에덴 동산 같고 애굽 땅, 즉 나일강 유역과 같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부분들이요 전부 다 사막화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러는데 그 전에는 아마 이 밑까지도 전부 다 굉장히 그 나일강 유역처럼 좋은 그 목초지가 있고 그런 땅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12절과 13절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2절과 13절 시작. 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이제 거주했고요.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렀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지역이라는 것은 요단강 동쪽에 그 소돔까지 그쪽에 있는 도시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네, 여기서 말하는 도시라는 것은 성벽이 없는 성읍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도시라는 성벽이 있는 성읍이고요. 아브라함은 성벽이 없는 마을에서 집을 짓지 않고 장막에 거주했어요. 반면에 롯은 도시를 항상 동경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촌손에 억지로 이끌려서 고향을 떠나왔는데 항상 그 마음속에 대도시 갈대아 우르가 늘 이렇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대도시에 살다가 이 시골에 와서 사니까 너무나 불편하고 인터넷도 안 되고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애굽에 갔다가 다시 문화생활 빠른 인터넷 경험하고 돌아오니까 정말 살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막생활보다는 도시의 생활을 선호했고 그리고 좀 더 나은 도시로 이렇게 옮겨가고자 했습니다. 그를 보면요, 그는 옆으로 걷는 개,
옆으로 걷는 게 아시죠? 그 옆으로 걷는 개처럼 삼촌의 눈치를 보면서 삼촌이 눈치채지 못하게 점점 소돔성 쪽으로 조금씩 장막을 옮기고 있었어요. 소돔은 사해 남부 도시 중에 가장 발달된 도시였는데요. 그 성 사람들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들의 죄가 단순히 그 도덕 윤리적인 수준을 넘어섰고 그들의 죄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즉 다시 말하면 창조 질서를 비웃는 영적인 죄악을 스스럼 없이 짓고 있었음을 뜻합니다. 그런데 롯은 그런 곳을 부러워하며 정말 분별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주민등록을 옮기고 그리고 그곳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14절부터 18절은 좋은 땅을 롯에게 양보하고 소매의식에 시달리는 아브라함,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위로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셔가지고 동남 동서를 바라보라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는 땅을 다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신의 믿음의 기초에서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막상 양보한다 하면 손해의식을 느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양보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나안 땅 전체를 주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아마도 아브라함 롯에게 양보한 최소한 100배는 더 넓은 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좋은 것을 다 버리고 자신을 따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100배 상급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양보하는 삶, 버리는 삶은 단기간에는 손해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하나님은 믿음으로 양보했던 사람들이 그 양보하고 버린 것이 기억이 나지 않을 정도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아버지가 없어서 돌보고자 책임감으로 데리고 다니는 점도 있지만 자손이 없는 경우에 만약을 대비해서 보험용으로 데리고 다닌 점이 있습니다. 롯은 어떤 면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롯이 떠나자 이제 아브라함은 후계자는 어떻게 하나 많은 걱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후계자는 물론이고 그의 자손이 땅의 풀처럼 많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실 땅과 자손을 생각하면서 가나안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그 땅을 밟으면서 마음을 넓히고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다시 힘차게 믿음의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18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롯은 가나안의 경계인 소돔성은 가나안 동쪽 마지막 경계선에 있는 도시입니다. 거기 소돔성을 찾아 그곳에서 살았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남부 중심지 헤브론의 상수리 숲으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며 거기서 자기에게 약속과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의 단을 쌓습니다. 14장 내용을 보겠습니다. 14장 내용은 롯이 거주지로 선택한 소돔이 큰 전화에 휩싸이고 롯이 전쟁 포로가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참전하여 그를 구출한 믿기 어려운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장 1절부터 4절은 전쟁이 일어난 배경이죠.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전쟁이며 국제 전쟁입니다. 메소포타미아 4개 연합과 가나안 남부 5개 연합이 싸우는 전쟁인데요. 이제 니므롯 한 사람이 통치하던 메소포타미아 제국이 여러 나라로 갈리게 되었습니다. 바벨탑이 있던 신할은 아므라벨이라는 사람이 통치하게 되었고요. 신할 외에
그리고 엘라살, 엘람, 고임 이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최강자는 엘람왕 그돌라오메이었습니다. 그는 니무렛만은 못했지만 메소포타미아 여러 나라에 영향력을 미치고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가나안 나라들을 다스렸습니다. 그가 다스렸던 엘람은 지금의 이란인데요. 그 산간지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매우 호전적인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전쟁은 소돔 왕 5명이 동맹하여 그돌라오멜 통치를 거부한 것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돌라오멜 통치 13년째였습니다. 5 왕들은 자기들의 나라가 서해 남부에 있기 때문에 설마 굉장히 멉니다. 거의 2,000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돌라오멜이 쳐들어올까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은 1년을 준비해서 다음에 그 메소포타미아 3개 나라를 규합해서 그들을 이끌고 처음 내려왔습니다. 자, 5절부터 7절은 그돌라오멜 동맹군들이 가나안 남부 동맹군을 치러온 루트가 소개되어 있는데요. 다시 지도를 보면 그냥 지도 띄워놓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렇게 쳐들어 내려오잖아요. 예. 요단강 동쪽으로 쳐들어 내려옵니다. 그래서 근데 내려오는데 그냥 안 내려오고 이 나라들을 막 치고 내려와요. 그것은 아마도 이제 서해 남부 5나라처럼 행여라도 반역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나라 그런 생각하지 못하도록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돌라오멜 동맹군이 이쪽 루트를 택함으로써 어떤 일이 생겼냐면 이제 아브라함은 이쪽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전란에서 비껴나간 그런 상황이 됐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여기에 롯이 살고 있었는데 롯은 이 그돌라오멜 동맹군의 전쟁 거기 참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롯이 있게 되었습니다. 8절부터 16절은 어떻게 서해 동맹군이 패하게 됐는지 그리고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간 내용이고요. 이들의 싸움은 시딤 골짜기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여기입니다. 여기 시딤이라는 말은 물청한 숲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물청한 숲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서해 동맹군들이 숨어서 지금부터 메소포타미아 동맹은 네미 동맹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네미 동맹. 자, 네미 동맹을 유인하여 그들을 그곳에 빠뜨려 죽일 수 있는 숲속에 숨어 있다가 여기에 역청구덩이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역청구덩이를 이용해서 이들을 다 거기에 빠뜨려 죽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임진왜란 때 잘 아시다시피 이순신 장군은 그 진도 앞바다 울돌목을 잘 이용해서 거기서 적들을 유인하여 명량 대척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서해 동맹도 여기에서 숲으로 유인해가지고 역청구덩이를 뭐 이렇게 위장해놨다가 거기에 빠뜨리는 그러면 역청대척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보면요, 서해 동맹군이 자기들이 역청구덩이에 빠졌다.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서해 동맹군은요, 지난 1년 동안 뭐 했는가? 지난 1년 동안 전쟁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홈그라운드 이점을 잘 살리지 못하고 그 지역 지휘부를 이용해서 어떤 대책도 세워두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죄악된 도시의 그 왕들이라 전술과 전략을 개발하기보다는 원균처럼 술 먹고 그리고 즐기는 데 아마 빠져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죄에 빠진 사람들은 항상 지는 패배의 삶을 삽니다. 소돔과 고모라 등이 전란에 휩싸인 것은 죄 가운데 살던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에게 그리고 롯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1차 징계였고 회개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롯은 이제 전쟁 포로로 끌려가 이방 땅에서 죽을 때까지 노예 생활하다가 인생을 마칠 운명이었습니다. 13절부터 16절은 롯을 구하기에 참전한 아브라함과 그의 놀라운 승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돔성에 살던 한 사람이 도망쳐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실상을 알렸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마므레라는 사람이 족장으로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같이 동거하고 있었습니다. 마므레는 에스골 아내를 형제로 두고 있었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있었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서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고 어떤 결정을 내립니까? 다 같이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서로 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고 오려는 318명을 건지고 땅까지 쫓아갔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놀랍게도 참전을 결정합니다. 정말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결정입니다. 예, 그 마므레 동맹군까지 잡혀가지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1000명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세계의 나라가 쳐들어왔기 때문에 좋게 10만 명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기들보다 100배나 더 큰 군대에 무모하게 도전을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들은 민병대 수준입니다. 대부분 가축을 치는 목자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어떻게 정규군 한 10개 사단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그런데 이 무모한 결정을 내린 아브라함을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제 우선 그의 마음에 아비의 마음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아버지들은요, 자식들이 물에 빠지게 되면, 우리 김아브라 목장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레이스가 물에 빠졌다. 네? 튜브를 넣습니다. 수영 하시나요? 수영 못하세요? 수영 못하니까. 너도 살고 나도 살고. 그런데요, 대부분의 아버지들은 수영 못하는 걸 잊어버리고 뛰어들어서 자식과 함께 죽는 그게 아비의 마음인데 아브라함이 앞뒤에 안 가리고 참전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롯을 자식처럼 생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전쟁의 승패를 떠나서 롯을 구해야 된다는 일념으로 그냥 무모하게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집에서 길고 훈련된 자들은 가축을 끌고는 목자들로서 아브라함이 데리고 있었던 종들이었습니다. 단까지 추격했는데 단은 헤브론에서 240km 거리죠. 야간 기습을 하기 위해서는 시속 40km 정도로 이동해야 되는데 아마 말을 타고 이동하면 야간 기습 작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단에 도착해가지고 여러 나누어서 자고 있는 매미 동맹을 기습했습니다. 이 작전은 훗날 여호수아도 모방했고 그 기드온도 이 작전을 따랐습니다. 깨어있는 자가 잠든 자를 이기게 되죠. 그래서 야간 기습으로 동맹군의 본진을 격파하고 거기에서 24km 떨어진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것과 롯의 재물, 부녀와 친척들을 다 찾아왔습니다. 정말 믿기 어려운 unbelievable victory. 정말 믿기 어려운 그런 승리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참전과 롯을 구출한 사건을 통해서 배울 점은 무엇인가? 참 사랑을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롯은 삼촌에 대해서 사실은 최소한의 예의도 없고 양채처럼 행동한 그런 좀 얍삽한 사람입니다. 최소한 10년 이상 섬겨졌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이익만 챙기고 인사도 없이 가버렸습니다. 10년 이상 기름을 배웠는데 개처럼 소돔으로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소돔성 주민등록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공경에 처했을 때 참 그놈 잘됐다 고소해하며 나무라고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런 예의 없고 이기적이고 무례하고 또 믿음이 없는 자를 위해 자기 목숨을 걸고 참전합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그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참 사랑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쓸모없는 한 청년을 위해 돼지 2,000마리를 희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위에서 죽으신 사람들은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한 짓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을 볼 때 그들은 호산나 하다가 조금 무력한 모습을 보이자 금방 등 돌리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이렇게 외치던 그런 사람들을 위해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한 것을 알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살고자 예수님 배반합니다. 나는 예수를 모르고 내가 예수를 알면 사람 자식이 아니오. 근데 이 말이 예수님이 들리는 거리에서 이루어졌는데 그의 말들은 예수님의 심장이 아마 비수처럼 꽂혔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또 이런 베드로를 찾아가 갈릴리 바닷가로 찾아가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그 한없는 사랑으로 그를 품어주시고 그를 다시 수사도로 세우십니다. 우리는 사랑을 두 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첫째, 소망스러운 사랑. 둘째, 실망스러운 몸. 이렇게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알게 됩니다. 다 실망스러운 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동역자도 마찬가지고 양도 자식들도 마찬가지.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리며 자기 유익을 쫓습니다. 사람들이 소망을 갖다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참 사랑이나 이렇게 이기적인 사람, 실망스러운 사람, 더 나아가 배신자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다 보면 결국 알게 되는 것은 모든 사람은 실망시키지 않을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특히 길에 있던 사람에게 실망하면 더 실망이 큰데요.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실망하면서 참다운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사랑이란 결국 나를 실망시키는 사람, 한마디로 배신자까지 찾아가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롯에 대한 아브라함의 사랑은 영원히 빛나는 사랑이요 예수님의 죄인들에 대한 사랑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서로를 끝까지 사랑하고 특별히 한 사람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잠언 24장 1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사륙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우리가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수수방관하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목숨을 걸고 단까지 쫓아가 롯을 구원한 아브라함처럼 사자의 뒤를 쫓아가서 그 입속에 들어가는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낸 다윗처럼 한 영혼을 구원하는 목자의 심정이 있는 목자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브라함이 그걸로 하면서 동맹물을 물리치고 돌아올 때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지? 얼떨떨하게. 그리고 또 우쭐거리는 마음도 생겼을 것입니다. 내가 가나안 왕들보다 더 낫다. 내가 최고야. 근데 예루살렘 기드론 골짜기 상류 왕의 골짜기에서 두 사람이 아브라함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의의 왕 멜기세덱, 한 사람은 소금 왕 데라였습니다. 멜기세덱이 먼저 아브라함에게 와서 말했습니다. 그는 살렘의 정치적인 왕이면서 제사장이었는데 그의 이름의 뜻은 의의 왕이고요. 당시에는 아브라함만 신앙생활한 게 아니라 많은 셈의 후예들이 있었고 그 중에 멜기세덱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와서 수고하고 지친 아브라함과 일행을 격려하면서 이렇게 그를 축복했습니다. 다 같이 5절 말씀 19절과 20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의 이시로 슬기로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에게 너희에게 주신 슬기로 축복이란 미래의 복을 빌어주는 것인데요. 이 축복문은
미래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단지 과거를 해석하고 과거의 승리를 해석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축복이란 무엇인가? 승리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진리 원리를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어떤 문제 해결보다도 승리의 원인을 파악해서 그 사람에게 쥐어주는 것이 진정한 그의 미래에 대한 축복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승리보다 중요한 것은 승리의 원인인데요. 여기를 보면 천지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제라는 말은 만들다, 가리다는 뜻에서 나오는데 천지의 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고 소유하신 분이심을 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것은 지금 왕들의 싸움에서 관련되어 생각해보면 만왕의 왕이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이 사실을 알게 됐을까요? 저는 애굽에서 내려갔을 때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바로는 세상에서 지극히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두 개의 나라, 또 두 사람이 지극히 높은 사람이었는데 한 사람이 바로 바로고요. 한 사람이 그돌라오면입니다. 그런데 애굽에 갔을 때 이제 아브라함 아내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베개를 안고 울 수밖에 없는 자기의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런 무릎을 꿇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바로를 치셨어요. 그래야 바로가 사내를 순순히 내놓으며 또 준 물질도 회수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이 바로보다 높으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깨달았게 되었습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바라고 의지할 때 그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높다고 하는 그돌라오멜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도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쫓아간 것은 무모한 도전이 아니라 근거 있는 믿음의 도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올 때 네이버 포털 사이트에 이런 뉴스가 떴어요. 원성 히어로 중동을 쥐락펴락하다. 그리고 중동의 새 장자, 중동에서 가장 높으신 분, 왕의 왕 아브라함. 이런 뉴스가 포털 사이트에 떴고요. 아브라함이 실검 1위에 올랐어요. 그러나 멜기세덱은 승리의 역사에 아브라함은 목적어일 뿐이고 하나님이 주어 되심을 그에게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이 행렬하고 자기를 높이지 않도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도왔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잠깐 붕 떴던 마음이 이렇게 터지면서 얼마 전만 해도 지극히 작은 자가 되어 베개를 붙잡고 울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아마 떠올랐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말에 100% 공감하고 공감 있게 전품 중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것을 깊이 인정하는 행위였습니다. 소득의 11조는 하나님이 그 승리와 연결을 주신 분임을 깊이 인정하는 행위이고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율법이 있기 전에 이미 11조 정신을 알고 실천했습니다. 아브라함을 도운 멜기세덱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점, 첫째는 승리의 때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에 도취해서 교만을 떨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대적보다 하나님이 지극히 높으신 분임을 알 때 우리가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향후에도 어떤 대적에게도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바로와 그돌라오멜은 세계에서 지극히 높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지극히 작은 먼지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10만 대군도 작은 티끌들에 불과하며 하나님이 훅 불면 날아가는 먼지들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열방을 한 통의 물처럼 한 방울의 물처럼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승리의 비결은 대적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이 대적과 비교할 수 없이 높으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주목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거인 골리앗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작게 여기고 싸웠습니다. 기드온도 미단의 대군을 작게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고 싸웠으며 히스기야는 자기가 세계에서 가장 높고 강한 자라고 교만을 떨던 아수르 대왕과 그 군대와 오직 믿음으로 싸웠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시기에 그걸 믿고 싸우기에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믿음의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승산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최고의 대적은 누구입니까? 유한영 의원님? 배교하는 의원님? 우리 오교하는 의원님 맞춰 물어봐도 될까요? 네. 오늘 최고의 강적은 중2라는 말이 있었는데 네, 가장 강한 자는 사탄 마귀인데요. 그런 영혼들을 들었다 놨다 하고 물에다 던지고 불에다 던지고 그래서 그런 영혼들을 감당하는 목자님들, 부모님들의 애간장을 녹이며 정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집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6,000마리의 군대의 귀신도 굴복시키시고 쫓아내셨습니다. 성령님은 영혼을 흡탈하는 가장 강한 자인 사탄 마귀보다 더 강하십니다. 우리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승리의 확신 가운데 사탄과의 영적인 전투를 감당하기를 기도합니다. 소돔왕은 물질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물질을 아브라함에게 돌림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하고자 했는데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축복은 받았지만 소돔왕의 죄인은 거부했습니다. 물질이 충분했고 또 하나님이 물질의 주관자이신 걸 알고 그렇기 때문에 또 불의한 소돔왕에게 그 때문에 치부했다는 말을 듣고 싶지 않아서 거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 앞에 어떤 대적도 지극히 작아집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을 때 어떤 대적에게도 승리를 확신하며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이 문제인데요. 많이 패배했고 그런 생각이 불신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다시 한번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셔서 기도하고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탄에게 도전하며 죽어가는 한 영혼을 살려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믿음을 가지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믿고 다시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